예, 여호수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예, 9장도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서 10장은 하나님의 이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 10장을 보면서 저는 가나안 땅에 어떤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다 치라, 뭐 우상 섬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악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만 계속 봐왔었죠. 그런데 10장을 읽으면서 가나안 땅이 거짓자의 세계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교단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통일교, 신천지, 뭐 구원파, 이런 모든 놈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통이니 뭐 사이비 이단이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들이 거짓자들인지, 그리고 지금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설교 떠들고 있는 목사들이 어떤 놈들인지,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대로. 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기브온이 큰 성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두려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심판받을 자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진짜 진리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설교하고 떠들고 교회를 인도했던 게 거짓임이 드러날까 봐 되게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는 뭐라 그랬죠? 아이성을 쳐서 없앴습니다. 황폐한 작은 산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황폐해진 마음 상태가 황폐해진 자, 버려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작은 산은 믿음이 없이 황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세계예요. 여리고는 뭐라 그랬죠? 여리고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가. 즉 율법 앞에 있어서 죄인의 모양대로, 즉 기독교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리고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 세계를 떠난 이 세상, 그 다음에 방향의 성읍, 즉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종려나무의 성읍, 풍성하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이것들을 치는 겁니다. 처음에 친 게 여리고고, 두 번째가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황폐해진 자들, 아이성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이성 같은 자들이. 자,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자, 기브온은 뭐라 했죠? 낮은 언덕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것. 전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원하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럼 기독교 안에서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망한 자들, 어찌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절박하고 눈물 나고 괴롭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길 원하는데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그 사람 심중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진 않고 얘기하는 건 헌금해라, 예배 참석 잘해라, 기도 많이 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도덕적으로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기브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싶은 자들이 기브온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자기를 낮춰서 뭡니까? 겸손하여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이 기브온이 작은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성들이 3만 명, 뭐 5만 명 있는데 기브온은 10만 명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의 그 왕이 사는 수도가 큰 성읍이거든요. 대부분 조선시대는 뭐 한양, 지금 뭐 중국은 베이징, 지금 우리나라 서울, 미국은 워싱턴, 뭐 이렇듯이 수도급 되는 그 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을 시작합니다. 자, 3절부터 읽을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왕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 다섯 왕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놈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강의 터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좋은 데는 줄 알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터입니다. 평강의 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시는 그런 터예요. 자, 그러면 평강의 터면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루살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에요. 의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평강의 터에 의의 주라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의 주. 여러분 의의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의의 주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의 주가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놈이 누굽니까?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하는 놈이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 또 그 이외에도 한국에서요, 자기가 안상홍인가?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놈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주도적으로 기독교를 이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같은 놈들이 뭡니까? 각 교단의 총회장, 그런 놈들입니다. 오순절 계통은 조용기 같은 놈들,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실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성령님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 우리 함께 나를 도와라. 거짓자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싸우자. 그러면서 이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면은 누굽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쟁을 계속하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하고 맞서야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맞서지 않습니다. 어디를 치려고 하냐면요, 가장 연약한 기본 백성들을 치려고 그래요. 사단 마귀의 방법입니다. 사단 마귀는 강한 자를 못 쳐요. 누굴 치냐면 가장 연약한 영혼들을 치려고 해요. 갓 구원받은 자, 아직 어린 자. 그래서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자들이 들판에서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냐면 병든 자, 약한 자, 어린 자, 상처받은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짓자들은 대부분 누구를 죽이냐면 어린 자들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런 놈들의 여러분 사단 마귀처럼 움직이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요,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속여서 복음이라고 전달을 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사람 마음에 쏙쏙쏙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헌금하라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아가동산이니 돌나라 이런 데면 자기 아내도 바치고 자기 딸도 바칩니다. 그 교주한테. 오늘은 엄마 내 침실에 들어와. 내일은 네 딸 나한테 데려와. 그 옆에 있는 남편은 뭡니까? 할렐루야 이럽니다.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딸이 그놈하고 잠자리를 하러 가는데 할렐루야 합니다. 난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그런 세계를. 그럼 뭡니까? 누구죠? 성락교회인가? 이재록이. 그놈도 그렇게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쌍둥이 딸년 목사들도, 목사도 아니죠. 아니, 할머니가 돌아서서 토요일날 할머니 장례식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딸년들이 그 할머니 죽은 여자 그 교인한테, 거길 왜 가냐고. 아니, 할머니 돌아가셨으면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그래서 기독교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에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우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단 마귀 명령을 받는. 아무리 말이 훌륭하고 아무리 말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그들에겐 복음이 없고 마음에 성령이 없어요. 난 수도 없이 합니다. 그거를. 난 철두철미하게 그걸 믿습니다. 복음이 없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하나님 섬긴다는데 하나님은 그의 섬기든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도 안 받아요. 왜냐? 그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도 목사 짓을 20년, 30년, 50년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도 받아요. 그래서 우린 알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죽어보면 됩니다. 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존경했던 20, 30년에 죽었던 그 목사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뜨거운 불이 흐르는 강에 가 있습니다. 불못에 완전히 던져 울릴 때까지 세 번째 하늘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난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칼빈도 여러분 불이 흐르는 강에 있습니다. 사단 천사들에게 숱한 고문을 받으면서 거기 있습니다. 난 그걸 압니다. 조용기도 숱한 고문을 받으면서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못에 던져 울릴 때까지 반드시 여러분 계시록에 있습니다. 먼저 그 짐승을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집어넣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10명만 집어넣을 것 같습니까?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거짓자들이 전부 다 불못에 던집니다. 선지자 보내놓으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에 막 못 박으라고 외쳤던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 서기관.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 대부분이 다 여러분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부른 겁니다. 5 왕을. 자, 헤브론 왕 호함과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자들이 거짓자인지 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부린 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헤브론 왕 호함이에요. 헤브론은 친교하다, 동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친교가 넘치고 막 동맹, 그러니까 서로가 연합을 하고 이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성도들끼리는, 교인들끼리는 연합하라고 목사가 가르치잖아요. 그럼 친교와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헤브론 왕 호함이에요. 호함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친교와 또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가 마음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룹시다. 이러면서 속이는 자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막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만 지켜주실 거다 막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이름이 너무 좋아요. 평강의 터의 왕, 의의 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또 헤브론 왕 호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친교와 연합과 서로를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야르뭇 왕 비람이에요. 야르뭇은 언덕이 높다. 높은 언덕을 얘기합니다. 즉 교만한 세계를 얘기해요. 자, 언덕이 높으면 교만한 거고요. 언덕이 낮으면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합니다. 언덕이라고 하는 말, 구릉. 근데 언덕이 높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왕이에요. 그럼 비람은 생나귀처럼이에요. 자, 야르뭇은 언덕이 높다. 즉 교만한 놈이고 비람은 뭡니까? 생나귀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생나귀는 뭡니까? 생나귀. 살아있는 나귀도 되지만 갓 태어난 나귀도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순종을 안 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 있습니까? 나귀가 태어나서 그걸 쓰려고 하면 양으로 대속할지니 그렇게 안 할 거면 그 나귀의 목을 꺾을지니라. 나귀가 하는 나귀의 대명사가 뭐냐? 목이 곧아서 뻣뻣해서 목을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들으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지 얘기, 지 기준, 판단을 엄청나게 얘기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야르뭇, 비람, 헤브론 왕, 호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 그 다음에 라기스 왕 야비아예요. 라기스라고 하는 뜻은 완강하다, 고집세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해도 절대로 안 들어요. 완강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자입니다. 라기스 왕 야비아는 그가 밝혀주신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주실 거야. 우리를 비춰주실 거야. 우리에게 좋은 행복만을 주실 거야. 사기치는 놈들을 얘기합니다.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자, 에글론 왕이라고 하는 뜻은요. 에글론은 어린 황소를 얘기합니다. 에글론. 어린 황소. 황소가 어린 황소예요. 그러면 드빌은 수집하다라는 거예요. 모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황소를 모아서 자기가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린 황소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꾼 될 하나님 백성들을요,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구원파, 신천지 이런 놈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어서 자기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왔느냐고. 그 다음에 1, 2오냐고 어려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재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나와서 아는 지식도 꽤 되고 미국의 하버드대 나왔대요. 일로 와. 근데 마음은 너무 어려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목사가 모읍니다. 이런 자들을. 여러분 제가 아는 바로는 통일교에서 한참 그 교세가 확장할 때 의사, 교수, 국회의원 이런 자들이 통일교에 진짜 많이 들어갔답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통일교에 많이 들어갔어요. 황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큰 일을 할 자들을 통일교에서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게 구원파 박옥수도 그렇고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요. 그런 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직접 상대합니다. 그 교주가. 제가 알기로는 박옥수 같은 놈, 돈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자기가 교제를 해줬답니다. 신앙 상담을 자기가 해줬대요. 밑에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는데 누가 왔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왔으면 그럼 네가 알아서 잘 섬겨라. 말씀 교제도 잘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누가 왔다고? 누가? 그리고 막 구청장이 왔다. 아니면 국회의원 누가 왔다? 그럼 자기가 가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러니까 이 새끼가 뭡니까? 박옥수가 하는 얘기 내가 유튜브에 들었어요. 어느 나라 갔는데 무슨 국회의장 이런 사람 만나고 대통령 만났다 그러고 경호실장 만났다 그러고 아니 목사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걸 떠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기 교회 선교회가 제일 크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을 봅니다. 이 새끼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세력의 신을 쫓는구나. 구원파 박옥수는 세력의 신을 쫓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딸년이 여중생 여고생인가 온몸에 멍이 들어 패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려 그라시아 합창단을 위해서 모든 구역적 높은 목사들이 다 움직입니다. 박옥수의 우상은 지 딸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복음만 전할 거라고 설교 시간 그 얘기예요. 아주 간사하고 더럽고 추잡한 놈이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이고 그 밑에 아류에 있는 장창선이라고 새생명선교에 있는 그 놈도 똑같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영적 눈을 띄워주시고 나서는 이놈들은 여호와의 저주가 정말 천만 배 오겠구나 이걸 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보다요 더 간사하고 더 아주 그 괴율이 있는 놈이 누구냐면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이에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네도 좀 드러내가지고 좀 하급 정도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발밑에도 안 되는 놈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수준이요 여러분 발밑에도 안 되는 놈이에요. 계시록 가지고 잠깐 장난친 거 가지고 거기에 20만 명 이상이 쫓아다니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걔는요 여러분 발밑도 안 되는 놈이 여러분 저기 똥 닦아서 버리는 휘지도 안 되는 놈이에요. 근데 아주 더 교활한 수준 높은 놈이 누구냐?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이에요. 난 알죠. 영혼들을 자기 종으로 지금 어떤 놈이냐면요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이 누구냐면은 에글론 왕 드빌 같은 놈입니다. 어린 황소들을 모아서 자기 종으로 삼아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니골라당 나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좀 합시다. 말 나온 김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가든지 말든지. 뭐가 있냐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첫 번째 전한 게 안디옥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안디옥 사람이 나도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구나. 나를 구원하셨다니. 구원자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직접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스데반하고 같이 7 집사가 안수를 받은 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안디옥 사람. 성경은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성경 말씀은 뭘 보여주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걸 근데 깨닫는 하나님 종들이 없어요. 다 사기꾼 목사들이지. 자, 안디옥 사람이 니골라가 만든 게 니골라 당이에요. 뭐냐?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어라 이러면서 다 자기한테 모아요. 그러면 처음에 30명이었던 사람 5명 30명 그 다음에 100명으로 늘어요. 그 다음에 5,000명으로 늘어요. 그 다음에 10,000명으로 늘어요. 그때 당시에 10,000명이 모일 정도 정말 큰 규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왕처럼 군림을 해서 거기 나오는 교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전에 보면요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뭐 옛날 문서 막 찾아보면서 이런 건 영적으로만 그냥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지주의 아니에요. 성경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인들 모아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그 다음에 뭡니까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들. 100명도 이끌기 힘든데 72만 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록교인이라며요. 이만희 같은 놈들이 진짜로 뭡니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여러분 패망의 지름길을 걷는 놈들이 그런 놈들인데 그들을 따라다니는 연놈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순절 계통에 있는 자들이 하나도 구원 못 받는 거 압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다녔던 연놈들 하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그럼 장로교는 괜찮을까요? 장로교 교회 여러 통합, 합동, 고신 맞습니다. 분파가 돼 있죠.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결교 마찬가지고요. 감리교 마찬가지고요. 침례교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편합니다. 왜냐하면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모습들을 지금 각 족속 왕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글론 왕 드빌이에요. 어린 황소들을 모아다가
수집을 해서 자기가 그 세계에서 왕이 되는 건 누굽니다. 아, 내 김사만 목사라는 놈이 있는 교회가 뭐예요? 성문교회가 아니라 뭐지? 에, 뭡니까? 대통령도 가서 구국 기도회 할 때 가고 전두환이도 오고 뭐 박근혜도 오고 명문교회? 맞나? 아, 명성교회. 그런 놈들이 뭡니까? 내가 어느 집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 그 놈이 교회를 시작할 때 뭐 5명밖에 없을 때 뭐 전도사로 할 때. 그 다음에 점점 많아져가지고 부목사만 해도 뭐 1,500명,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목사만 해도 1,500명이래요. 그럼 무슨 교단 소속일 거고. 그러면 뭡니까? 자기 아들한테 교회 넘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면서도 중고등 학생들을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데려간대요. 그럼 몇백 달러씩 나눠준대요. 선교 자금 쓰라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다 걷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의 쓰임새가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을 나눠줬다가 다시 걷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선교원금 뭐 10억 예를 들어 이래놓고 10억을 자기 주머니에 차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회계를 맡았던 부목사가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자살했다는 얘기를 어느 집사한테 들었어요. 나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큰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정도면 얼마나 욕망과 탐심과 그놈한테 하나님이 없는데도 명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연놈들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무리를 전부 다 하나님 지옥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짓자들을 전부 다 죽여라. 애들까지도 죽이라 그럽니다. 난 이걸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내 손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칼을 준다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옛날에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뭐 그래요. 600만 명을 다 죽이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놈들을 왜 살려둡니까?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 마귀가 가르쳐준 복음이에요. 칼빈을 통해서. 모든 목사가 칼빈 교리를 믿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하면 다 죄가 있대요. 구원파 박옥순에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앴다고. 근데 그놈들은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전부 다 거짓자가 됩니다. 이 말씀도 성경으로 다 말씀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확실한 뼈대가 뭐냐? 1번은 율법을 통한 할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려서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함을 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마음이 의롭다. 두 번째 그 의로움을 도장 찍어주시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살과 피로 모든 죄를 없애서.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의 마음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각 역할이 달라요. 이게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수도 없이 찾아봤어요. 똑바로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유명하고 무슨 신학교 교수 목사 하면서 전부 다 한번 하나씩 다 봤는데 제대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다 요 수준으로 끝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정확히 얘기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히 얘기는 했지만 이게 복음이다 얘기 안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하나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생활 중에 겪고 있는 일부만 얘기했을 뿐이죠. 복음의 핵심 이런 것들은 뭉뚱그려서 얘기했습니다. 전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너희는 봉한샘이요 덮인 우물이라. 함부로 막 끄집어서 물 퍼다 주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을 자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고요.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는요. 얼버무려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만 알고 또 더 마음을 낮췄을 때 진짜 복음을 들을 만한 귀가 됐을 때 복음을 전했죠. 그냥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너희의 구원자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읽으면서 이게 복음을 아는 것 같이 여기지죠. 여러분은 복음의 복자도 모릅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유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가 다 누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월절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도 같이 먹어야 되지만 뭡니까?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될 게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그러면 뭐 사도 바울은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라 했어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 보고 예수님 뭐랬는지 아세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니 즉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라는 거는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딴 데 갔던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게 할례의 목적입니다. 너희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니네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 전부 다 버려라.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의 땀지에서 양피 껍질을 뺏겨서 버리고 피가 나는 게 할례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정욕 너희 이생의 자랑 갖고 너희를 드러내는 모든 유명한 원하는 것들 전부 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심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심산도 자르다, 베어내다. 그리심산에 할례 받은 자가 있고요. 에발센에는 하나님의 의를 일부러 그 입혀주신 옷을 벗어서 버리는 놈입니다. 에발은 벗다라는 뜻이에요. 전 시간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즉 제가 지금 요점은 뭐냐면 거짓자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거짓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이 10장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장 안에. 자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그러니까 어린 자를 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린 영혼들을 전부 다 죽이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며 이러므로 아모리 왕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아모리 왕 다섯이에요. 아모리라고 하는 뜻은요 고지인 높은 데 사는 자 교만한 자들을 얘기해요. 다섯은 지혜로운 자를 얘기합니다. 숫자 5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놈이 온갖 지혜를 다 써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대심히 대적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 왕은 평강의 터, 헤브론 왕은 뭐 친교, 연합, 야르뭇 왕은 뭡니까? 언덕이 높다, 교만한 놈. 또 라기스 왕, 완강하고 고집세다, 순종치 않는 자. 또 에글론 왕은 뭡니까? 어린 황소 이런 뜻입니다. 자 6절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지내자 이제 거짓자들 이 왕들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의 마음이 어떤지 이제 비교가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 자 언덕 즉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길갈 지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길갈 지내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자 길갈 지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 있었거든요.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돌이 굴러가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 아니면 하나님이 죄와 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건 복음의 첫 출발점을 얘기를 해요. 복음의 첫 출발점 할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애굽이 심판받을 때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은 내가 심판받을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첫 발을 디딘 세계로 이 사자를 보낸 거예요.
도와달라고. 자, 길갈 진에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저 말을 전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마시고. 이게 우리 기본 백성을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마음을 낮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종이라고 마음을 낮춘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자,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뭐냐면, 아모리는 교만한 자인데요, 산지에 거하는, 믿음에 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치려하나이다. 거짓자들이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한 놈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이런 놈들이에요. 저기 교단의 총회장들, 이런 놈들. 산지에 관한 아모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것 참 하면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난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말씀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그전에는 그냥 읽었거든요. 근데 한 글자라도 안 빼놓으려고 보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예수님이, 여호수아, 예수님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끌어서 길갈에서, 즉 백성들의 죄와 수치,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그것부터 출발해서 기브온을 뭡니까? 보호하려고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자, 복음을 섬기는 자들은요, 대부분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요, 새벽이나 아침 일찍이 출발합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갑자기 이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갑자기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들한테. 그들은 패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왜냐하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죽이면서 막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했다는 거예요. 벳호론이라고 하는 뜻은요, 우묵한 곳, 패인 곳을 얘기합니다. 이건 심판받을 곳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곡괭이 같은 걸로 이렇게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뭘 묻습니까? 쥐가 죽은 것, 닭이 죽은 것, 사람이 죽은 곳, 우묵하게 패는 곳에 거기다 시체를 묻어요. 즉 심판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뭐가 있냐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악한 짓을 하고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자들을 비탈은 뭡니까? 성경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산 위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돌을 굴리면 밑으로 쫙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떨어져서 골짜기에 처박힙니다. 그게 심판받을 곳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비탈을 힘들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있다가 굴러 떨어져서 심판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벳호론, 우묵한 곳, 패인 곳은 사람은 시체를 묻을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그들이 하나님 믿고 남들에게는, 야,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 계신 곳이야, 예수님 계신 곳이야, 성령님 계신 곳이야 했지만 실제로는 심판 가운데 있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세가와는 뭐냐면 우묵한 곳, 패인 곳. 똑같습니다. 아세가 뜻은 괭이로 판 장소, 갈라진 틈을 얘기합니다. 이 뭡니까? 벳호론이나 아세가가 똑같은 의미예요. 괭이로 판 다음에 뭡니까? 시체를 묻어요. 갈라진 틈은 바위가 있어요.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바위를 쪼개놔요. 그럼 뭡니까? 그 틈에 여러분 결벽 같은 데 꽉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여러분 치는데, 이 막게다는 여러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막게다까지 이르렀다는 걸 추격하는 거를. 어디냐면 이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막게다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막게다는 목자의 숙소라는 겁니다. 목자의 숙소, 즉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가 누가 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니 형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교회 목사야, 목사. 거짓자가 자기를 진짜 참 인도자라고 믿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즉 자기가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인데 자기는 하나님 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숙소는 뭡니까? 들어가서 일하다가 쉬는 곳이 아닙니까? 즉 내가 목사니까 난 여기서 있어야 되고 이 교회는 내 거고 너희는 까불지 마.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목자의 숙소,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거만하게.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어요. 자, 지금 뭡니까? 이 왕들이 도망가서 쫓긴 것이 자기들이 끝까지만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는 목자의 숙소에서 영원토록 살 거야. 교인들한테 섬김받고 헌금도 일 안 해도 내 뒤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매달 들어와. 이게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자, 벳 호론이 패인 곳이게요. 심판받을 곳.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자, 여러분, 저는 이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요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건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까? 만약에 100명을 칼로 죽였는데 10,000명을 우박이 내려서 죽였으면 누구의 능력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거죠.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에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너희에게 왕벌을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실 거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 그러면 아니 왕벌을 엄청나게 큰 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왕벌에서 사랑 한번 썼다고 죽어요? 그 벌들을 잔뜩 보내시나? 그랬는데 큰 우박, 우레. 여러분 아이성 칠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로 그들을 쳐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 맞아서 죽었어요. 아이성 도망가던 놈들이.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과 연합한 왕들은 뭡니까? 하늘에서 왕벌, 즉 우박이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거짓자들을 직접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땅에서 가만 놔둬요. 이 땅에서 가만 놔둡니다. 근데 그 목사가, 존경받는 목사가 죽었다. 당장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겁니다. 왜요? 나 여태까지 교회 열심히 했고 큰 교회 이루면서 교인들한테 말씀도 많이 전했는데 왜 날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언제 하나님 일을 한 적이 있냐? 네가 너를 자랑하고 너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있느냐? 아이,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네. 그러니까 확 천사들이 잡아가서요 고문을 시작합니다. 난 그래서 이 땅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무슨 목사님 대통령도 그 목사 앞에 가면 고개 숙이고, 여러분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오든지 간에 무릎 꿇어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 종을 몰라보고 함부로 까불고 지랄이야? 나이 많은 목사가 오더라도 무릎 꿇어. 내 앞에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이겁니다. 말로는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음 자세는 그렇습니다.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까불고 지랄이야. 네가 여태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선 놈 아니냐. 회개해. 그럼 하나님 봐주실 거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여호와의 저주가 온 마음과 몸에 임할 거다.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재벌이 오더라도 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네가 돈 그렇게 많아? 하나님이 우주가 하나님 건데 뭐 1조, 10조, 100조 있다고 네가 까불고 지랄이야. 전 정말 그럴 겁니다. 돈하고 명예, 이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분이 기독교 안에 장로교 안에 있는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 양반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모든 목사 중에 바른 길을 걸으려고 했던 분인데 그 양반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이재철 목사님 지옥 간다고요. 옥하는 목사 지옥 갔습니다. 불못에 아직 안 던져 있고요. 지옥, 수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영혼들, 그 교인들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서. 칼빈 교리로. 칼빈 교리를 전하는 모두가 다 지옥 갑니다. 그걸 믿고 있는 자도 지옥 갑니다.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교리를 전했기 때문에. 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치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표현이 하나님 태양이 머물게 해주시고 달도 머물게 해주셔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태양아, 여러분 하나님만 태양이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께 고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산의 측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태양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님이고요.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은 뭡니까? 언덕이란 뜻입니다. 구원받을 자 위에서 성령님이 지키시달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는 건 성령님께서 기본 백성들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달이 뭡니까?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그러면서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얄론은 사슴의 들판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가서에서 사슴과 노루 얘기를 했습니다. 사슴은 하나님의 복음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사슴과 노루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도 머물라는 겁니다. 이 달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할례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거룩이고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그 말씀이 있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거룩해지려면 죄를 깨달은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율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의 믿음을 가지라고 율법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설교 할례 찾아서 한번 보세요.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율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처음 오셔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똑같아요. 회개 즉 할례를 받으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할례를 베풀려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멋대로 믿으니까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맥을 계속 짚고 와서 거기서 마지막 선지자가 된 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만들어요. 즉 할례 받은 자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편하게 들어오시도록 털을 닦아놓은 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한번 인정한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죠? 아닙니다. 할례가 안 된 자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성령님도 안 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이전에 걸었던 길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해놓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으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거짓자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하고 연합한 자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사단 마귀와 연합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할례의 믿음을 율법 앞에 온전히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뭘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신명들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아는 목사들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자꾸 강조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서신서의 대부분이 뭡니까? 마음 자세가 어떻게 있어야지 진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죽는 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걸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으면 거짓자가 돼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과 더불어, 사단 마귀와 더불어. 자, 그러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러니까 뭐니까 달이 그쳤대요. 그러니까 계속 밝은 낮이라서요. 좀 있어 깜깜해지면 전쟁을 못 하는데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을 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클 정도의 그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자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전쟁을 하게 했다. 어둠 가운데서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지켜주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요 반드시 거짓자와 거짓자가 아닌 자의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대부분은 뭡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거짓 목사와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교인이 있다면 어떤 목사가 이상한 얘기 떠들잖아요. 그럼 손 들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이 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배당에서 쫓겨나요. 희한하죠. 아 그 부분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아 어느 형제님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우리 저기 원목실에 와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눠봅시다. 그런 다음에 1대1로 토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목사님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딱 누가 했다. 저놈의 옷이 감히 예배 시간에 목사한테 그딴 소리를 해? 여러분 집사님 저 사람 내보내세요. 장로님 내보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면 아 그래요? 그 부분 나보다 더 잘하시면 내가 이 강대상에서 내려갈 테니까 형제님이 나와서 한번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떠들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듣고 누가 옳은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의를 숭상하고 찾는 자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욕심과 자기가 드러나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목사 있다고요? 그 양반이 설교한 거 가져와 보세요. 그 양반이 설교한 책이든지 여러분 녹음된 그 파일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들어주고 이 부분 다 지적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나와서
제3자의 입장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봐야지 아는 겁니다. 거기서 속해 있어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그놈이 개망나니로 얘기를 하고 복음이 아닌 걸로 막 처먹이고 이러더라도 그 똥물을 받아먹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칼로 쳐야 돼요, 마음에서. 이는 하나님 종이 아니다. 칼로 쳐야 되는데 희한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연합된 자가, 그 목사하고 연합된 자가 되는 겁니다. 웬만한 얘기 참아주고 그러다 같이 지옥 가는 게 합당합니다.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이래. 갑자기 왜 여호수아서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야살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살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게 성경에요, 야살과 이름이 똑같은 자가 사독입니다. 사독제사장. 사두개인들이요, 사독의 후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도요, 이때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들이 있어서 여호수아를 쓴 자가 야살의 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나오죠. 신명기인가 어디에 무슨 책에 기록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옛날부터 전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에녹선이 뭐죠? 소창식이 뭐죠? 신년선이 뭐 바울의 묵시곡이니 한 번쯤은 읽어봄직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66권의 성경을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어떤 얘기를 책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갈라냅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책은 아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쓴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성령님이 인도하셨구나. 갈라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만 압니다. 지가 생각한 대로, 지가 판단한 대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으니, 막게다는 뭐겠죠?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대요. 그 얘기는 목자의 숙소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에 숨었다고요? 목자의 숙소. 그래도 내가 목자인데,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인데, 내가 영혼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목사인데 여기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목사짓 하고 있는 놈들이 자기는 진짜 목사라고 여겨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종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 종인 줄 믿었지만 하나님 아니라면은 여기서 하나님 그냥 결단 내 주옵소서. 죽이시던지. 하나님 종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만 있고 싶습니다. 나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혼자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요.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종을 세운 적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종이라고 자꾸 떠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별 미친놈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에서, 야, 너는 하나님 종 아니야. 그러면, 그런가요? 그럼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네가 내가 세운 종이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예, 하나님.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나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마냥 내가 하나님 종으로, 왜냐면 그 종은 목사가 안수했기 때문에 자기 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아서 종 만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한 노가다꾼을 데려다가 너 지금부터 내 종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검사 되려고 사법고시, 변호사 되려고 사법고시, 의사 되려고 의사고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되려고 목사고시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종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보고 이가 진짜 하나님 종이다 아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큰 그 굴 입구에다가 큰 돌을 굴려 막으래요. 자, 큰 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막으시게끔 하는 거예요. 거짓자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큰 돌을 하나님이 굴려서 이들이 굴에서 못 나오도록 막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악한 자로서 거짓 선지자로 있으면서 거짓자들로 있으면서 기독교 안에서 그래, 그래서 그 큰 돌을 막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난 죽어도 하나님 종이야, 난 죽어도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하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굴을 딱 막으니까 뭡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굴 안이 깜깜해요. 어둠의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목자의 숙소에 있으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 선지자다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사람을 그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감시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자, 이제 왕들은 막게다의 굴에 숨었는데요. 나머지 우왕좌왕하는 군사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거짓자들의 세계. 여러분, 왕은 거짓 목사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신하나 뭡니까? 신하들은 장로, 집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나와요. 군사로 나온 자는 장로나 집사 이런 자들이에요. 그럼 전부 다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각 성을 쫓아가서 그 목사와 함께 예배 드렸던 모든 기독교 교인들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나옵니다.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분명히 한 사람도 자기 성읍에 못 들어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전부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런데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전부 진멸이 아니라 거의라고 해요. 만약에 10,000명이 전부 다 죽였으면 한 20명 정도가 살아서 자기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이 얘기가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거짓자가 견고한 성에 또 들어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고, 이게 이 왕에게 교육을, 그 목사한테 교육받았던 그 청년 몇 사람이 다시 그 목사가 전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성에서 남아있는 걸 얘기해요. 전부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아직도 거짓자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함부로 말을 돌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적군들을 많이 죽이게끔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얘기는 이 말씀이에요.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들어간 것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 앞에 왔는데 몇 사람이 살아서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문을 잠가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자의 세계가 계속 연이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뭐 5명, 10명이 살아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성문을 열어보면 거기에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전부 다 거짓자가 돼서 사단 마귀의 세계를 전파하는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감히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서 혀를 놀려서 왜 그들을 못 잡아 죽였느냐 얘기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진짜 안타까웠죠. 한 번만에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또 거짓 세계를 이끌어서 진짜 참복음을 찾을 자들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때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리나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자, 여러분, 그 군장들에게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꺾이지 않는 목은 반드시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면 반드시 꺾여야 되는데 이 거짓 목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네 목을 꺾으라 이랬는데 절대로 안 꺾습니다. 아까 생나귀의 그 목이라고 얘기했죠. 생나귀처럼이라고 나왔었죠. 왕들 이름 중에. 뭡니까? 절대로 안 꺾입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발로 밟을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목으로 뻣뻣이 들이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반드시 발로 밟으라는 겁니다. 자,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자, 이 왕들을 쳐서 5 나무에 메어서 달았어요. 이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 시체를,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든지 뭐 나무에 달라 죽였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다 내려서 다음 날까지 못 가라고 합니다. 이 석양은 해질 때를 얘기하는데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 옆에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이 니네가 몸은 죽었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석양 때까지 두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죠? 석양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던지고, 자, 니네가 소망했던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영혼들을 이끄는 건데 소원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그들의 시체를 막게다 굴에다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소원대로 죽어서, 여러분, 생명이 있어서 영혼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영혼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 니네 소원대로 목사 20년 30년 50년 했다고? 목사라고 계속 주장한다고? 그럼 목자의 숙소에 넣어줄게. 그러면서 거기다 집어넣고 굴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큰 돌로.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목자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까지 있었더라.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자, 이제 막게다라는 그 굴이 있지만은 그 막게다 왕이 있었던 그 성읍들을 취해요.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그 군사로 있었던 목사, 왕들, 그 다음에 장로들, 집사들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대형교회 다녔던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신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전했던 모든 목사나 그 교인들, 들었던 목사들도, 교인들도 전부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림나와 싸우며, 자, 막게다 다음에 옆에 림나가 있어요. 자, 막게다는 뭡니까? 목자의 숙소예요. 거짓으로 니네가 목사고 장로교 집사냐? 이랬던 걸 전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림나로 가서 림나를 전부 다 쳐 죽입니다. 림나는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다는 의인들의 세계를 얘기하고 거룩하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전부 다 쳐 죽입니다. 뭐냐면 자칭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의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야.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나는 의인이야. 자칭 의인이라고 하고 자기는 정결하게 살 거야. 그랬던 놈들 전부 다 죽입니다.
거짓으로 외관만 꾸미고 마음은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고 썩고 이러는 놈들인데 겉은 꾸며서 신 것처럼 보이는 거짓자들이에요. 그래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막게다 쳤어요. 림나 쳤어요. 막게다는 목자의 숲, 목자의 숙소, 림나는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요. 즉 여리고가 뭐라 그랬죠? 달의 성읍, 즉 율법 밑에 갇혀 있는 자들, 즉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만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놈들. 그 다음에 뭡니까? 방향의 성읍,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여리고 왕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목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막 주장하는 놈들이나 그러면서 자칭 나는 의인처럼 흠도 없고 정결하게 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는 자들. 여리고 왕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 31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있었어요. 아까 라기스 왕이 있었죠? 라기스는 완강하다, 고집센 자, 순종치 않는 자, 거역하는 자들을 전부 다 쳐 죽인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을 거역하면서 순종치 않는 자를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자, 31절 이것도 거짓자의 세계니까요.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림나에서 연결된 게 라기스입니다. 자기가 자칭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선을 떠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옆에 같이 고집 피우면서 순종치 않는 자들, 자, 둘 다 쳤습니다.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전쟁에서 이제 어려운 형편이 됐다 그러니까 게셀 왕 호람이 도와주러 온 거예요. 자, 라기스를 도우려고 오는 겁니다. 라기스를. 그러면 게셀이라고 하는 뜻은 분깃, 이익, 유산 뭐 이런 뜻입니다. 게셀 왕 호람인데 호람은 높음, 교만한 자를 얘기해요. 게셀은 이익을 원하는 자도 되는데요. 이 게셀 왕 호람인데 호람은 헤브론과 같은 자입니다. 헤브론, 친교, 연합. 교만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연합하고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까? 목사가 만약에 한 달에 1,500만 원, 2,000만 원 봉급받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도 목사예요. 야, 우리 부목사로 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교회에서 점점 높여요. 그러면서 다음엔 네가 이 교회 맡아서 해. 지들끼리 막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해요. 자, 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자, 에글론은 어린 황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된 자들이 모여있는 어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해야 되는데 누굽니까? 에글론 왕 에글론 왕 드빌, 즉 모으는 수집가예요. 수집가. 저기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저기 뭡니까? 저기 순복음교회 저 조용기 같은 놈들. 어린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아까는 두 족속에게는 여리고와 같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쳐 죽이고 다음 쌓아가면 그 전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 어린 황소에서 헤브론 친교 동맹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이 얘기는
왕들은 이미 다 죽였고 남아있는 저들을 전부 다 처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그 목사를 쳐 죽이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쳐 죽이고, 그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그 교인들을 전부 다 가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전에 거 이름을 다음 걸로 붙이는 거예요. 자, 예. 자,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자, 드빌에 이르러 싸워. 드빌이 뭡니까? 그 원래 왕의 이름이에요. 에글론의 왕 드빌이라 했거든요. 에글론도 치고 드빌 수집하는 자, 영혼들을 수집해서 자기 종살이 시키는 놈들, 사이비 교주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놈이 높고 낮고가 아니라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세계에 있는 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하나도 진멸을 해야 될 자들인 거예요. 모든 자들을.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어느 누구 거듭난 자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 같았더라. 자, 이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했다고 하는 게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 진멸했던 자가 있습니다. 패역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다 그래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여러분, 이거는 말씀의 비밀들을 알아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 생명이 있는 자를 진멸한 게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영이 되게끔 했는데 이 영의 세계를 함부로 판단하고 지 멋대로 영의 세계를 만든 자들을 호흡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 이 산지에 왕을 쳤다라는 얘기는, 산지는 믿음의 세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쳤다는 겁니다. 산지는. 남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해서 지들 멋대로 은혜의 세계를 꾸미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도 베푸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지들 멋대로 만든 세계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세계. 평지는 뭡니까? 평화, 풍족함을 따라서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놈들 얘기예요.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이게. 경사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비탈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자,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자,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이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뜻이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에요. 이 거룩한 심판의 샘물은 뭘 얘기해요? 샘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첫 시발점부터라는 뜻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서 가사까지 와. 가사는 스스로 움직이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센 땅이에요. 태양의 아들. 기브온은 구름을 얘기합니다. 여기를 쳤다라는 거는 얻었다라는 얘기인데, 가데스자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샘물, 구원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얻은 열매들을 얘기하는데요. 가사까지와, 가사는 블레셋 땅에 있는 쪽인데 가사는 스스로 움직이다, 돌아다니다 이 뜻입니다.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다는
자유와 해방을 얘기합니다. 또 온 고센 땅, 고센 땅은 애굽 쪽에 있는 걸 얘기하지만 고센은 라암셋입니다. 그 뜻은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또 기브온은 뭡니까? 기브온, 언덕을 얘기합니다. 낮은 언덕.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합니다. 이르기까지 쳐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세계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2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자, 믿음은 단번에 얻어지는 겁니다. 할례도 단번에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믿음도 단번에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단번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의 교리의 성화로는 천천히 얻어져서 죽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취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영원히 단 한 번만이라고, 영단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성화로는 여러분 거짓교리고 누룩이 섞어간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룩이 섞인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칼빈 교리를 받는 사람들은요, 맨날 유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예수님 다음에 반드시 무교절이 반드시 일주일 동안 연결이 되는데, 이 무교절은 너희가 누룩을 먹지 말아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증거들을 그대로 마음에 지키라 해서 무교절을 준 건데, 지금 기독교인 전부는 유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 아니라 유교절. 누룩이 들어간 것들로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칼을 들고 왔을 때 전부 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시인으로 돌아왔더라. 다시 길갈에서 출발해서 길갈로 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첫 구원을 받았던 제일 처음 장소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수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악한 자를 가리는 거야. 그래, 잘했다. 그래, 네가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즉 이 얘기는 길갈에서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할례입니다. 즉 우리를 죄와 악과 허물에서 건져내신 그 처음 할례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오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의 정석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거짓자에 빠져있나, 내가 거짓 목사, 거짓 교회 다니고 있나, 제발 분간하십시오. 아무리 거기가 훌륭한 일, 전 세계 복음 전하고 선교 활동도 엄청나게 하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뭔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